바닷가에 나가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파도가 쳐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파도가 높고, 바람이 약한 날은 파도가 약할 뿐이지 바다에 파도가 멈추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파도가 두려우면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그냥 배를 부두에 정박해 두면 돼요. 안 나가면 됩니다. 안 나가면 어떤 위협을 당할 일이 없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를 항구에 묶어두고 그냥 항구에 퍼질러 앉아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항해사는 어떻게 하느냐? 바람은 인간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조종할 수 없지만은 그 바람에 따른 돛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돛을 가지고 이 바람의 풍향과 바람의 세기를 가지고 이 바다를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더라도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과 이 파도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미리 예고를 하고 미리 경고를 하고 그렇게 어느 날 고난이 다가옵니까? 대부분 고난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고난이 끝나고 좀 평온하다 싶으면은 또다시 어느 가정에 고난이 닥치고, 또 어느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어느 교회의 고난이 닥치는 것은,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작은 파도가 오는 것처럼 이 고난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통 대표적으로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모면하고, 고난이 마치 파도가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위험하니까 이 배를 항구에 딱 묶어두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난을 아예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항해자가 바람을 이제는 이 돛을 통해서 바람을 이제 오히려 이용하듯이 바로 고난이 오면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내가 극복을 하자. 이 고난에 대한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서 바로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21절, 오늘 17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로 바울과 이제 바울의 선교단 일행들이 오늘 드디어 3차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하였던,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오늘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오늘 들어오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예루살렘 이 교회와 예루살렘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술한 이 누가는 어떤 이 문자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주 주의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기술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과 우리를 지금 분리해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노니까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동행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 3차 선교 사역 때 사역했던, 이 개척하고 사역했던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누가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우리들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따로 바울 이렇게 기술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튿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튿날 이제 이 일행들이 바울과 함께 야고보를 이제 만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서에는 야고보가 주님의 다른 동생과 함께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빨리 주님을 보고 주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신앙의 상태로 이 주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이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죠, 그죠? 성경을 또 한 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동생은 유다서를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놀라운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고보에게 이제 들어와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외에 베드로라든지 요한 사도라든지 다른 사도 이름이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정을 해볼 때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고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파로 다 외부로 나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면 이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지도자를 만나고 이제 뭘 하느냐, 문안하고 이제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을 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누가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사도들 앞에, 그리고 장로들 앞에, 성도들 앞에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도 다 지켜봤을 거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보고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역, 3차 선교 사역의 주체를 지금 누가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수년 동안 지금 이 3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여러분, 3차 선교 사역은 1차와 2차와 달리 강력한 에베소 그 도시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 도시의 영적 각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귀신이 떠나고, 또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 큰 영적 두려움이 에베소 도시에 임했을 때에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 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스스로 불태우면서, 그럼 영적 대각성이 에베소 도시에 임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도 다 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보고의 태도를 누가 볼 때는 바울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 자기의 사역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보고할 때도 이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본질적인 인격의 본질적인 특징이 뭔가요? 그분은 겸손의 하나님이요, 수줍음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행하신 사역을 드러내시고 자기는 감추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지금 교회 앞에 보고를 하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누가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를 이용한,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쉽게 간증을 한다든지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 쉬운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 이 바울의 지금 선교 보고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때에 반드시 그 열매는 겸손으로, 자기 감춤, 자기 비움, 겸손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성령 사역을 한다든지 은사 사역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 경우에 절대로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사역을 모두 낱낱이, 하나님 행하신 사역을 낱낱이 이제 말하고 난 이후에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지도자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도 이 에베소에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20년 전 오순절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이 이방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역 보고를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오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이제 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출발할 시기를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출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고 출발하면서 오순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인데 이 무교절이 한 일주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오순절까지 도착했다고 한다면 한 42일, 3일 정도까지는 도착을 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그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는지, 지금 첫 오순절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기가 약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20년 동안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생겨났음을 오늘 이 사도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신약의 복음의 이 교체 시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0년 어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열심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그 소문과 평가가 어떻게 났는지, 이것을 오늘 21절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나러 회당에 가거든지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바로 모세를 배반하도록, 이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배반하도록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관습, 더 이상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이 바울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이것을 바울은 가르친 사람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죠.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많은 가르침을 하셨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모세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오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 율법, 제사와 관계되어지는 의식적 율법은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서 이제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폐한다고 이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지킬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에 대한 이 사역의 평가인 것을, 이것을 오늘 이 야고보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 이 장로들이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또 사역을 할 터인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발견되어지면은 어찌할꼬, 이 근심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여러 도시와 여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바울은 어떤 예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받았습니까? 바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면서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어떤 선지자는 바울의 이 끈, 이 옷을 묶는 이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다 감으면서 이 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이 띠에 의해서 묶이듯이 바로 거기에 체포될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을 당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자신이 만약 구금이 되거나 체포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주시면은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용하심, 바로 자기 자신은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붙잡히더라도 나중에 고난을 당한날지라도 자신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이제 이 바울이 당할 고난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요? 오늘 23절부터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지금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지금 바울이 당할 수 있는 이 환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당신은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수만 명의 신자들은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자녀들의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해코지라고 반드시 박해를 할 것을 지금 이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책을 내는 거예요. 방책.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제안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은 신명기 6장과 민수기 6장에서 이 서원에 관한 이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 어떤 질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자기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나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이 서원에 관한 이 민수기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규례죠. 그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이제 이루어지면은 보통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래서 서원이 이루어질까지는 머리를 아주 길게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평생을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주 긴 머리를 가졌겠죠. 그런데 서원을 뭐 1년짜리 서원이라든지 3년짜리 서원이라든지 이 기간을 정해서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성취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취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양 3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 3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삭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삭발한 머리카락을 제사를 드릴 때 그 불 속에 던져서 그렇게 이 결례를, 이 서원제를 마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 신명기와 민수기를 따라서 지금 이 결례의 이 순서를, 이 절차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지금 바울에게 오늘 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4명의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함께 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서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머리도 깎고 같이 그냥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 양 3마리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여러분, 이 결례와 이 머리를 깎고 제사 드리는 이 비용을 바울 보고 내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왜 바울 보고 내라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결례의 비용을 대고 함께 민수기와 신명기의 절차를 따라서 이 서원제를 하는 이것을 이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런 바울이 지금 제사도 드리고 머리도 삭발을 하고 이 서원제를 행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켜보면은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 바로 모세 율법을 어기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 생각이 불식되는 거죠. 아, 바울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구나,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구나, 여전히 서원이 끝나고 나서는 삭발을 하는구나, 여전히 신명기와 민수기의 이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것을 오늘 시킨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믿음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위험을 피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자기를 이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면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한다면은 반드시 선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금 이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히려 그들에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지금 바울에게 지금 제안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약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역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난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한 지도자가 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이 제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상태가 많이 지금 뒤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물러나 있어서 성령의 어떠한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로잡혔다고 한다면은 오늘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이 방법을 제안했을 때에 오늘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결례를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지금 바울에게 제안한 것은, 이것은 불신앙적인 면이 강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을 제안했지만은 오늘 바울의 태도는 뭔가요?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놀라운 경건의 본질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신학적으로나 충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칙이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속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아니 지도자인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바울은 그런 논리와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이 연약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지칭하는 거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적 교회가 지상에 세워졌고 이제 율법을 이제는 자유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제사를 드릴 것을 지금 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이 말씀처럼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지도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했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바울이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 담당하라는 이 뜻은 짊어지라는 뜻이요. 책임지라는 뜻이요. 여러분 바울의 일관된 로마서라든지 이 고린도서에서 일관된 태도는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본질적이고 중심적이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너희들이 끌어안고 너희들 오히려 포용하고 책임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덕을 세우라.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들에게도 오늘 적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많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의 어떤 말씀에 대한 부족이나 또 신앙과 삶의 인격의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비난하고 정죄하죠.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아니 구역장이 왜 저래? 아니 교사가 왜 저래? 교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왜 저래? 장로답지 못하고. 여러분 이 판단의 주체는 지금 그 전제가 뭡니까? 저 사람이 장로지만 실제로 내가 더 믿음이 있다. 저 인간이 목사지만은 내가 실제로 더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밝다. 여러분 자신의 강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 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강하다면은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책임지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나서 우리의 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 난 그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생 우리 신앙의 태도, 참된 성도의 신앙의 태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며 여러분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망각해서 안 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강화예요. 강화.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판단하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 속에 3번을 잠기고 3번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잠긴의 의미가 바로 죽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죽되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가 3번의 물에 잠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연합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에 또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바울만큼 신학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 시대의 의미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바울 당신의 비용으로, 당신의 돈으로 그 사람들 제사 드리고 길례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다른 지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다른 지체의 허물을 짊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자,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당신들의 교리가 틀렸고, 당신들의 제사에 대한 태도가 틀렸고, 한마디 하지 않고 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의왕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